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 일부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새롭게 도전받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중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금제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교독문 47권 시편 계곡편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합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존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하시고 우리 오창수 안수자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주인 또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 동안 또한 수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수없이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참으로 문의는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을 들어볼 때 주님 뜻 모습으로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표리 부동한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오니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하고 범죄한 것은 이것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씻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신령으로 드리는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권속들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병상에서 오랫동안 그 질고의 고통 속에서 있는 그런 청년도 있고 또한 이렇게 예배에 참여치 못하고 이렇게 감기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질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또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셔서 그 유치한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1년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복음화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세움교회 열심히 수없이 우리가 기도했고 또한 나름대로 전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우리가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기도하며 말씀의 창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들이 거듭나고 그리하여 거듭난 모습으로 저들에게 다가섰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들을 세울거로 인도하여 이곳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세움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 건속들 우리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수 수건을 허리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진정 그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원시 목사님 또 이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인 리더십과 분별력을 주시고 세움교회를 바르게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늘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은희 강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친 가운데 있으실 줄 압니다. 주님, 그러나 끝까지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성숙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장로님과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 영혼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케어 중에 있습니다. 그 여성도님, 먼저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온성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동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지간에 아버지 하나님 시온성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시온성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장로님과 그 강사님의 가정에도 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참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개에 대한 그 메시지가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진정한 회개의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피곤찮도록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증거가 참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만일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들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의심서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은 참회의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지혜의 시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특징적으로 보면 앞에 시작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산상설교에서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하지 않고 어떠한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복이 있도다 이게 먼저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이 죄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니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놀랍게도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의 은총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는 죄가 어떤 것인지 두 단위를 사용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허물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허물에 해당하는 원어 패사어는 반역, 변절, 거역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신하가 왕에게 반란을 꾀하는 것을 가리키는 정치적 용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어는 죄에 해당하는 하타로서 표적에서 빗나갔다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기준이나 또 서로 인간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성경이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의 서두에서 이처럼 죄를 나타내는 두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범한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신 행위였고 또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삶의 방식과 또 인간사에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을 어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부인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이를 사함을 얻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함을 얻고의 원어의 뜻을 보면 없애버리다, 치워버리다, 가져가버리다 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에 인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신다는 속죄 의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32편 1절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말씀을 보면 가리움을 받은 자 이렇게 수동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수동 분사형으로 쓰인 것은 허물의 사함을 얻는 것이나 우리의 죄가 가림을 받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행위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해결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기쁨, 행복 이런 뜻을 가지고 이게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제3을 받은 다윗이 느꼈던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제 받은 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간사함의 뜻은 속이다, 아주 교활하다, 배반하다,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속에 속임수나 교활함이나 배반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때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죠. 간음한 그 범죄는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외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속임수와 교활함으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간사했던 다윗을 성경에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간사함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더러운 음식을 먹는 것을 비판할 때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잘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오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속에 품은 죄가 입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려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차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편의 저자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자기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그것을 회개하기를 거부함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그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3절에 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회개하면 당장에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회개하기를 주저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종일 신음하죠. 시편 기사처럼 하나님이 짓누르는 태도 계속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시편 32편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주저하는 기사를 막다른 길로 막 내몰아칩니다. 그는 자기 몸이 탈진했고 여름 가뭄에 풀이 바싹 마르듯 말랐다고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그의 기력이 얼마나 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추궁하시는 것은 사람을 매우 힘들게 하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부지런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가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지금 제 가운데 고통받는 기자는 허물을 돌이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를 숨기지 않고 아뢰고 용서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나요? 곧 이렇게 말씀하죠. 곧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회개할 것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작업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내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내 죄를 말하면 겉으로는 아 그랬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죄를 짓고도 교회 나오나 하면서 아마도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판단하지도 아니하시고 정죄하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실 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거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다고 그것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의로움이란 바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죄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부터 나는 나의 온전한 주인 하나님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기서 보면 모든 경건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회를 얻어서 라는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시간과 그 기회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허물과 죄악을 토설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히 도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죄를 경험한 다윗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아갈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가축처럼 제갈로 단속해야 할 존재가 되지 말고 스스로 깨닫고 고쳐서 새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며칠 전에 필리핀에서 2주 만에 또 민다오 섬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임신부 한 명이 숨지고 또 4명이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우리는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삶의 고통과 문제가 쓰나미처럼 밀려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방파제가 되어서 보호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확신과 감격으로 가득 찬 저자는 하나님을 3가지에 비유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 또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 나를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감싸주신다. 이렇게 이게 3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주님의 보호를 기뻐하며 부를 노래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이 시달린 저자가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그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또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성경 공부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과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 교재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교재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경계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자리를 옮기는 문제나 이사가는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시편 32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부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제일 먼저 이사가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부부는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가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일주일 동안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던 중에 남편이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들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 이제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누군가 꼭 있어야 할 지역입니다. 제 생각에는 두 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은사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상한 문제로 기도했고 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제 마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마음이 평강이 없거나 불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이 쓰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집을 구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간 집에서 가봤더니 이제 거실도 아주 예배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넓고 또 부부가 모두 마음에 또 들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부부에게 이웃 마을에 좋은 집을 발견하게 해주심으로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문제들도 이런 5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훈계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2편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악인이 등장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의 모든 태도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도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미칠지어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회개함으로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의 죄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저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인 되신 우리 세운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오연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함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함을 보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회개하면 모든 자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운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되시는 세운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서로 손도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연식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하시니까 능력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와 계시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고 성취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온성계를 축복하시고 시온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